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읍을 세계에서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대한 것이 신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받았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그것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수술로 건강한 자에게 하고 싶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고지신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연수원에 큰 돌에 온고지신, 이신원이라는 곳인데요. 그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익혀서 잘 활용해서 새 것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 또한 잘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역사 공부를 합니다.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아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새로운 것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또 새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가히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만큼 우리가 그 나라를 그리워볼 수 있고 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또한 오늘 하루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 21일간의 일정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할까? 때를 잘못 잡은 건 아니겠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따뜻한 봄날로 미룰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고 정한 그 시간에 정말 생명을 걸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는 과히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초월한 그런 세상이다 보니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체험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것을 버려라. 그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성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 재림의 주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뒤로 한 60년이 흐른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런데 곧 오시겠다 하시는 분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극심한 박해가 있으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많은 성도들이 그 두려움에 다시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했어요. 아니 오신다는 주님은 왜 소식이 없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거 아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시 자신의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니까요. 뒤에 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또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부여잡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야. 영원 복나, 영생 복나.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헤아려보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단정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놀라운 동사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는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2절에는 나는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들었습니다로 해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신천지가 이거를 완전히 그 단어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신천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이 사람들이 이걸 빼앗아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느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도 없느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바다 좋아하시는 분 있죠? 내륙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바다를 동경하고 또 바다에서 태어나신 분은 또 내륙을 동경하고 그래요. 근데 그 나라에는 바다도 없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는 옛 질서, 옛 형상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들은 두 가지는 이제 3절과 7절에 생명책의 농명자들이 향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다른 책들의 농명된 자들, 다시 해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맞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놀라운 세계,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 놀라운 세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별들을 가리켜서 반짝이는 것, 빛을 내는 것은 항성이라고 그러고 그 항성 주변을 도는 그 별들은 행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은혜계만 해도 몇 천만 개의 항성이 있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같은.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은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야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건 모를 일이고,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처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도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끝이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먼 미래라고 또한 치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인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죽었을 때에 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 낙원은 아마도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일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가 있습니까? 영혼만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다시 신령한 부활체로 덧입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누리는 그 세상은 낙원이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땅은, 그 하늘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덧입게 되어지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난 사람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또한 죽은 성도들은 또한 이제 낙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신령체를 덧입게 되어질 것이고,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부활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아요, 육체를 다시 덧입게 되면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죽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다도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왜 바다를 없앴을까?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의 근원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입니다. 지금 마귀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음부에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로 그는 음부에 붙잡혀 있습니다. 깊은 심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심연을 뜻하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해악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파송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마귀로부터 파송받았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붙잡혀 있으면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잠시 풀려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 악한 영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숭배했던 제국의 왕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잠시 놓아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가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상징적으로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둘째 사막, 거기다 이제 물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가 없다 하더라도 호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거를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체험하고 싶어요. 호수는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서핑을 타실 분이 계시다면 서핑도 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왜요? 우리의 신명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닫힌 공간에서 그냥 통과해서 오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코 지금은 경험할 수 없지만 나중에 경험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시고 갈릴리에서 무엇을 굽고 계십니까?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함께 드셔요.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영혼이 유령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세상은 정말 신령체가 살 수 있는 최적화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낙원, 옛날에 그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 된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말씀드려 이전 하늘, 이전 땅,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또 무엇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망. 그리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주도 없고 캄캄한 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저주도 없다. 그곳에는 뿐만 아니라 캄캄한 밤도 없다.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대낮만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피곤할 수가 없는 것. 네. 어둠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은 굉장히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둠 여기는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 나라는 어둠이 없다, 밤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옛 질서를 상징하는 것들로서 바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저주, 어둠, 밤까지. 이건 옛 질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전에 아담에게 허락했던 그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아마 수백 배, 수천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엄청난 그러한 환경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정말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적화된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상에서의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고집해요. 이 땅의 유토피아를 자꾸만 연상합니다. 그러면 태양을 도는 것을 세울 것입니까? 뭐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이 땅이 호련히 바뀌어질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새 창조의 복음과는 놀라운 갱신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그런 헬라어 원문은 카이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다른 의미의 새롭다는 의미가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을 때 그 새는 네오스로서 질이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간만 새롭게 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시간이 바뀌어서 우리는 새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시간만 흐르고 새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세계가 임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의 질서, 이전의 어떤 형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바라봤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었는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단을 배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그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 가지고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워진 그때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한 시기로 보고 또한 앞으로 신인 하빌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는데 이 땅에서 14만 4천 명만 신일 합의를 이루어서 영생 복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이 땅의 질서는 다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그럴싸하게 신천지라고 해놓고 자기 증거장막 성전이 세워진 그 날을 천국 왕국이래나 뭐래나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회관이 지어진 그때 1890 몇 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4만 4천 명이 회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기합니다. 1914년으로. 또 1914년에도 또 채워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 영적으로 재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천지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이 영생을 복락을 누릴 자가 누구인지는 제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자, 생명체계와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자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얼마만큼 언어력을 구사해가지고 설명이 한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그리워보면서 그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8절까지 다 읽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8절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좀 더 깊이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것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잘 헤아려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신념체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해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해 들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 들은 바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가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천년왕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나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각, 그 생각에 우리의 삶을 맞춰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